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법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재어주신 그 아름다운 우리 기업, 그 기업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실체를 저희들이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으로 남은 날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느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하느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강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28대 조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울서 신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만큼 흔한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 이름 중에
마리아가 많은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논쟁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건데요. 이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그 세 가지 직책에 해당이 돼요. 누굽니까? 진규 씨? 또 제사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이 되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인간들이 세우는 그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자. 예언이 성취자로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서 예수.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보면 위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유대인이 왕이라는 그런 조롱하는 글귀가 붙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임금으로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그런 유일한 제사장.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미 모세글에서 그 예언된 그 선지자예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이미 오실 그 선지자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실 그 선지자를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신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세상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가난이 아니죠. 그죠? 심령의 가난.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마귀의 포로된 자들,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메시아를 미리 다 전했단 말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누구 할 것 없이 다니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다가 참 빛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그 가운데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메시아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주신 은혜의 해, 희년이죠. 그 희년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한동안 혼란이 왔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오니 남의 환자가 세상을 받으니 못 듣는 자가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한 물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전부 다 이 정상들이 뭐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정상, 죄로 인한 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이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란 말에 줄 쫙 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 이름 안에 그 하실 기능들이, 속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하고 많지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메시아 가치가 않더라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충돌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가 오실 그분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춤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들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더라 이 말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시작부터 내내 계속해서 충돌과 갈등, 갈라짐이라 그랬죠. 그런 긴장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사이의 충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가 그걸 아주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과 어둠, 생명 있는 자와 죽은 자, 하늘에서 오신 자를 땅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요한이 용이 주도하게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이 대비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오해와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것이 어떤 메시아였을까? 예,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다르지가 않죠.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예수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신적인 권위로 하늘 천사들을 거느리고 많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어땠어요? 저 변방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의 다름 아닌 거야.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소경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 단어로 부자라고 해요. 부자. 부자. 예수님 그랬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약대가 낙타기를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아주 참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앞에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에게서 어떤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찾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고 연구하고 애쓰고 하지만은 길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란 말은 나 외에 다른 길 없다 이 뜻이에요. 내가 생명이란 말은 너희들은 다 죽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 나눠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그대로 끝이다.
내가 진리다. 본문에서 이 눈뜬 소경처럼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예수님이 길로 찾아온 그자들, 생명으로 찾아온 자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된 자들, 그들에게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눈뜬 소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의 소경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소경이다.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맹인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 우리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다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떠난 그들이 바로 가늠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나 이 소경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눈먼 자들이 세상에 유일하게 눈뜬 자로 오셔가지고 보는 자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고 그분을 살해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많은들을 더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제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도움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에 다 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봅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똑같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결국 그분을 살해해버렸어요. 왜? 세상 인간들에게는 그들의 임금, 그들의 주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주가 누굽니까? 세상신. 우리 인간들을 긍정해주고 우리 인간들이 따먹은 거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처럼을 계속 챙겨주는 그런 세상신, 마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이제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여호와는 이방 민족과 전쟁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하고 전쟁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가 지금 드디어 그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딱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어. 우리는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어. 우리가 아는 메시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누가 보낸 자라고?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 마귀의 왕. 우리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를 그렇게 완전 부정해버리는 당신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예수님께서 사고를 칠 때마다 언제 사고를 칩니까? 38년 대 병자 고친 것이나 오늘 소경 눈뜨기 한 것 전부 다 언제 그랬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추방해야 돼. 쫓아내야 돼. 진 밖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 부정한 자다, 이 말, 부정한 자.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자들, 뭐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 이게 뭐냐면 바로 땅에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서 오신 분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인간들이 정상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지금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악의 실체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면은, 예수님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느님도 잘 섬기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 제사 지내고 11조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이, 아니 이 세상 전체가 흑암의 세상, 악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세상으로 드러나 버렸다. 하느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바울이 이 이야기했는 게 누굴 보고 한 이야기예요? 교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이다. 이게 바로 눈먼 자들의 세상이고 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분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어떻게 그걸 나누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죽음만으로 자기 사람들을 합류시켰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자신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부활에 함께 연합시켜 주셨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오셨고 또 이 땅에 그 피만 남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 일을 하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로마를 물리치기를 했습니까? 무슨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것 없어요. 요즘 교회들 같이 무슨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통일운동하고 그런 짓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부림을 얻은 자들,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예수 아들의 그 피라는 그 대가를 주고 구원해냈다. 고멜처럼 노예 시장에 팔린 그 창녀 같은 고멜을 신랑이 자기 피값을 주고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이번 담력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 오해 안 하는 게 없지만 다 오해하지만 원래 이 성경은 오해하라고 주신 책이니까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군데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를 원하셨다.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우리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충만치 않기로 하셨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성경이 뭐냐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다른 사랑은 없어요. 존재도 아니고 있음도 아닌 심지어 죄로 오염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냥 매일같이 할렐루야 하고 그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겪으신 그 고난, 바울이 표현대로 하자면은 주께서 남기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똑같이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난. 눈먼 자들이 세상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별세란 말입니다. 별세.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접착되어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주님이 약속이 실행되는 그때부터 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짐을 통해서만 우리가 잠깐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이. 그 모든 과정이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하니까 최성수의 동행이 생각났는데, 그 가사 좋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구? 예수. 세상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다 나를 버려도 우리에게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가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입지심 할 때는. 사고 치고 나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내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한 분. 나는 그분을 수시로 잃어버리지만은 그분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 동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손은 너무 약해서 늘 놓치지만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우리 본향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내일은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내야 될 인생살이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살만합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광야. 그 광야 며칠만, 일주일이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돌았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돌게 하셨어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사막을 지팡이 하나, 말씀이라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오늘을 또 걷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은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자기 옷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가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이 광야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출교시킨다고 해도 오늘 이 소경이나 소경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출교거든요. 당시의 출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 아니다 이 말이거든. 우리를 세상이 또 세상이 믿고 있는 그 인간교에서 우리를 출교를 시킨다 하더라고. 그 인간교의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영문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영문 밖, 십자가가 선 그 골고다.
그 자리가 그 십자가 밑이 바로 우리가 전부 천국 가는 그 자리예요. 그 천국의 문은 그 십자가에 있단 말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영원한 문아 들려라 하는 그 문. 그 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됐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한 천국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천국이신 그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사상수훈이잖아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 지금도 누리고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보게 된 자들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정우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별세예요. 분리된 게. 주님과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과 그 핍박, 그런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가 본 그 예수만 정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난 딴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만 압니다. 이게 성도의 정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을 압니다. 나는 그를 압니다. 자기가 본 그 예수, 자기를 보게 한 그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한 분 예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나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눈뜬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먼저의 세상에서 눈뜬 자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눈뜬 자로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세상과의 충돌과 분리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돌보신, 빈틈없이 돌보시는 그 손길, 침상길 틈도 없이 자기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그 사랑, 참 아픈 사랑, 폭력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큰 성 길가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지금 불타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위해 불려나온 복음의 군사들로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이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그런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막 축하하고, 아, 저놈 잘 죽었네. 서로 선물까지 보내면서. 야, 오늘 기분 좋다. 한잔하자. 그게 여러분들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그래, 한 번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그 마지막 그 장렬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인생이 힘드니까 우리 입지 씨도 금요일날 또 한잔했다 그러던데. 자, 이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눈뜸은 우리 믿음도 우리 노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가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의인됨도 본래 우리가 의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게 예수 믿어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한 것도 없이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함, 그것을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이 이 소경처럼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복음이 정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상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세상의 실체가 불태워질 지옥이라는 사실에 때로는 힘이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주가 계시고 또 우리를 띠띠워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그 여정이 있기에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삶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